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참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행은 어디서 왔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안타깝게 저 어디에 행복의 파랑새가 등기를 들고 있나를 추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이 세상에 행복의 파랑새는 등기를 들기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야 할 사람이 행복한 줄 찾지 못하고 고통적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보람도 없고 균형도 깨지고 육신적인 문제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행복이 없어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하고 술 취해보지만 결국 불행해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서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을 죄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치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험악해져서 썩어질 하나님,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금수와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5절에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의 별과 달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물들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근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막 더위를 해가지고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는 막 1000명, 1080명이 막 더위에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분만 숨을 하셔도 죽어버리잖아요. 그 많은 좋은 공기, 그 좋은 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험악해져가지고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음욕이 불릴 듯해서 동성연애를 해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모든 우리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행하는 이것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결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 시계방에 가야 되잖아요. 인간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정거치고 귀신도 지키고 그것도 이거지만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계속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의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전에 있던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러고 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됐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이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보니까 종교를 믿어가고 마음을 깨끗하고 착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이 청소되면은 청소됐네. 그러고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몇을 더 데리고 온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오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부서납니다. 처음에는 20만원, 40만원, 50만원, 500만원. 근데 지금 보통 연예인들은 보통 한국 부서가려면 1000만원, 그리고 연예인들은 20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국민 41%가 점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도 무당한테 가서 사주팔자 점을 쳐본 사람들이 자그마치 23%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심한 사람들만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도 그래요. 선거 때가 되면은 그냥 무당에게 집에 문제는 흥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돼지대가를 갖다 놓고 돼지 입에다가 막 5,000원, 10,000원짜리 막 500원짜리 막 갖다 입에다 쳐. 왜요? 불안해서 그래요. 안 믿는 분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어요. 방향만 잘못해가지고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쪽으로 갔다. 그럼 문제 생겨요. 사고 나요. 아니, 이상한 잘못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귀신들을 다니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안 하면은 불안해가지고 사고 나고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병들고 막.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 병들고 사고 나고 그야말로 가정이 깨지고 죄 짓고 마귀들은 끊임없이 죄를 갖다가 주면서 생각 속에다 죄를 집어넣고 나면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딱 죄 지면 딱 장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는데 조상님들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과거에 천사들이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금지하고 반역해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둘째 하늘 공중과 이 지상을 누비면서 그렇게 나타나서 조상으로도 나타나고, 그게 바로 천사들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낙원에 가든지 음모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곳에 가는 것이지 조상들이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되게 조상 귀신들이, 조상님들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럼 남자는 남자 목소리를 내고 여자는 여자 목소리를 내고 어린아이는 애기 소리를 내고 이렇게 꼼짝없이 그냥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목소리를 따고 다 알기 때문에 귀신은 막 대대로 막 죽지를 않잖아요. 귀신들은 대대로 다 아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오셨대 그러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조상들을 이렇게 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사람들 영웅심이 있어가지고 보통 태백 장군들이고 장군이라든지 울지모독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예? 권율 장군 같은 이런 장군의 모습으로 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거는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은 기독교 계통의 그 근본적인 국가관이 기독교 국가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오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을 죽이라고 우리 원조인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산을 분명히 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이 자리를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창조주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을 위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천사들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뱀이 강경한 뱀이 와가지고 남자도 없는 여자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나와서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모든 과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첫 번부터 부정적인 말을 딱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선악과만 아직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식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선을 그어놓은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을 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지옥 가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과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그렇게 꼬시니까 평소에는 하와가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바라봤던 것인데 하와의 말을 듣고서 동산이 그 하와가 또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불확실한 대답을 하니까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말이야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따먹어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부하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 죄책감을 느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가격배를서 여자를 만들고 오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가 아주 그냥 기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딱 나니까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그전 빨가벗고 이렇게 다녀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영에 대한 것은 어두워지고 죄에 대한 눈만 발달해갖고 아이고 우리가 벗었네 이거 큰일 났네 갖고 이마를 부하가 입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이 오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주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먹기 시작해가지고 낯을 피해가지고 뭐가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산전이 걸리니까 하나님 소리를 듣더니 죄를 지니까 무서워가지고 통산나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버섯 속으로 두려워해서 내가 숨었나냐 그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때 또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자는 너 왜 나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뱀에게 저주하는데 너는 평생토록 배로 다니면서 뱀이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저주를 받아가고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으라는데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흙 안 먹어요. 영적으로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먹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오셔서 사탄의 권세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뱀의 후손인 사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이 육신을 죽이는 그런 여자에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이제 해살의 고통을, 여자들이 예를 낳으면 어떻게 쉽게 나요? 우리 어머니가 뭐 8남매를 낳았는데 예를 낳을 때 내가 작은아미니까 옛날 다 봤어. 근데 예 낳은 게 신발을 두 벌 딱 신고 와서 오늘 이 신발을 신을지 못 신을지 그런 데잖아요. 해살의 수고를 고통을 줬고 그다음 평생의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이게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에요.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에 아담을 죄안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과시는데 평생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땅은 너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그럼 너는 육체가 흙이니까 흙으로 따라서 죽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이런 저주를 우리의 조상 때 원죄와 자본죄로부터 이렇게 저주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결과로서 영이 첫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때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이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축복의 동산, 축복의 원천에서는 하나님께 추방되고 축복의 동산에 대해서 추방됐습니다. 땅이 저절로부터 가시와 흙이 되니까 아무리 경작을 해도 자꾸 땅이 박토가 돼가지고 잘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보내는 생명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래서 사람은 다 죽으면 흙이 돌아가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 가지고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대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하는 남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기가 돼서 슬픔을 내가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입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술은 악을 베풀고 그 발은 피를 흘리게 빠르고 그리고 동성연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죄악을 지니까 그 죄값이 바로 사망으로 왔다는 세 번째로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언제까지 이 불행이 계속될 것인가? 이 저주는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중것을 잡은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왜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왜 그렇게 사고가 나고 왜 그렇게 안 되고 왜 그렇게 자살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 장본인이 있어. 그래. 장본인. 그 장본인이 뭐예요? 공중것을 잡은 자 사단.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삶을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고 공중것을 잡은 자 사단 방해를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나 나나 끝없이 모두 다 귀신들의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지난 설교에 여러분들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연계에 들어가서 받은 것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는 악한 영들로 꽉 들어 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상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것을 잡은 자, 불신자들은 자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무당이었던 김혜인 집사님이 그분의 간직을 잠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신이 바로 악한 면이죠. 그분 같은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길흉과 복을 전치는 그런 사람들 바로 무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요.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 그리고 마귀 귀신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동물, 사람, 보이는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우리가 만물의 교육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지요. 사탄, 마귀, 귀신들, 물론 천사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정사와 권세, 어둠을 주관 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이 하늘과 둘째 하늘과 지상을 누비면서 그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마귀,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 마귀들. 그 다음에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를 통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기울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음란하게 하는 것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들, 그러고 사주, 팔자, 신경계통을 하는 모든 것들이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는 제일 계급이 바로 하늘의 군대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늘의 군대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군대를 터트려 해가지고 하늘의 사탄의 군대가 그걸 통치하니까 지금부터 200년간 이러다가 그냥 1억 이상의 사상을 했고 3353년이라는 수많은 단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딱 50년 제로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의 군대가 세상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김혜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남 이녀로 태어났답니다. 자기 오빠만 빼놓고 자기 가족이,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도 그 신을 모셨던 가문이었고 자기 할머니 무당, 자기 어머니 무당, 또 자기가 무당이 됐는데 대대로 이렇게 이 무당이 자기만 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전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그 할머니 수도 있고 어머니 이렇게. 그런데 자기 오빠만, 근데 이들은 신을 본다는 거, 귀신이 눈에 보이고 들린다는 거 소리가. 그런데 자기 오빠만 귀신 안 보이고 소리를 못 듣는데 딱 나중에 와봤더니 자기 올케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옛날에 또 무당을 귀신을 섬겼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올케도 귀신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혜인 집사님이 그 무당이 되기 전에 이제 할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근데 자기가 무당을 안 받으면 자기 동생이 무당을 받게 되는, 만일은 그 집안에서 무당을 안 받게 되면 조상이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자기가 제일 나중에 죽게 되는데 할 수 없이 무당을 받았는데, 그는 이 김혜인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이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말을 하면 다 맞는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한테 가서 너 참 불쌍한 애구나 그랬더니 막 울더래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나 엄마 아빠가 없어 보아라. 그렇게 다. 그래 이 무당한테 간대. 무당한테 여러 번 가면은 무당이 그런데요. 아이고 당신은 천신을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내 전교를 봐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전교를 왔냐고. 전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무당한테 가면은 웃으면서 우리 신령님이 당신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당들이 그 폐물도 주나 봐요. 폐물을 막 선물로 주고. 그게 신기가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신내력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요. 참 이게 무당되는 게 정말 죽기보다도 싫지만, 그래서 이제 무당이 신내림 구설을 하는데, 신내림 구설을 할 때 무당들이 막 와가지고 신내림 구설을 하는데, 그 무당들이요. 아니 니네 조상들은 그거 딱 보면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어려서 무지하게 예뻐했대. 근데 딱 자기 할머니 귀신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제사상 가운데 딱 앉고 조사들이 하는데 그 무당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니네 집안은 너무 그냥 목이 작아지고 막 팔이 삐뚤어지고 막 쩔뚝거리고 막 딱 그 자매기들만 이렇게 오냐고. 나중에 이제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6.25 때
그 어떻게 뒷동산에다가 어디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친척들에서 멸종했다는 참막 목을 자르고 막 팔을 자르고 그런 귀신들이 조상들이 귀신들을 가져가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 내리굿을 봤는데 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고 내 새끼야 어쩌다가 네 갈처가 이렇게 됐냐. 그래서 자기도 울고 또 할머니 목소리로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영이 또 보이고 그러니까 그럼 뭐 할머니가 그 사촌도 있으니까 나에게 무당 제해주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상들이 그래서 이제 조상들이 자기 귀신들 자기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신당을 모시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당을 못 들어오고 이제 제사밥을 받아먹지보다는 이 밖에서 있는 그런 신들을 이렇게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사밥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이 뭐냐면은 정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한테 오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듯이 이 하고 아주 계급에 없는 가장 천한 계급들은 그 계급에 따라서 사명이 다 다른데 그런 놈이 와서 그 사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사법을 못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조상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이라고 하니까 조상들에게 정성을 좀 드리고 옷을 참고해서 불태워준다 그러잖아요. 웃긴다는 불태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무당이 한 30년을 무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사 조상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아멘 소리가 나니까 아유 왜 이러지 또 무엇이 또 방해하지.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절을 또 하고 또 이렇게 또 아멘. 세 번 아멘은 이상하다. 그때 어떤 자기가 이게 연관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7살 먹었을 때 자기 집이 외딴 집이었는데 교회를 가려면 산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7살 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럼 산이니까 가끔가다 가시 같은 데는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는데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꽁쳐꽁쳐 뛰면서 가는데 손이 뻗떡해갖고 따끔하더래. 딱 보니까 피가 나는데 멀리 옆을 보니까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네. 근데 막 아이고 하나님 만나러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나중에 사람들이 왔는데 막 깜짝이야. 그거 독사라고 근데 독사를 물렸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때 그 영상이 하나님 보여주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왜 나를 무당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놔뒀는가 하고 서러워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무당인데 엄마한테 갔는데 내가 이렇게 난 도저히 그냥 무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도 권사했다. 권사를 무당인 거예요. 안 시작해보니까. 그런데 도저히 무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표현들을 하니까 나 좀 살려주고 나 좀 받아줄 교회냐 했더니 아무도 받아준다는 교회가 없대요. 어떤 교회에다 말을 했더니 그러면 귀신을 띄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귀신을 띄어야 되는데 청주에 가면 테마사라고 하는 아주 영한 모임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을 띄려고 몇백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춘천 한마음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당신 같은 양반이 저 춘천 한마음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근데 하필이면은 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또 강원도까지 가야 되나. 그러나 내가 살라면 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 두 가지를 했다는 하나님 만일에 내가 나를 갖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은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 식구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한마음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 좀 부담 많이 갖겠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 식구들은 저 교회로 전부 다 데리고 와서 피난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우리가 나니 하나님께는 난 자는
하나님 그를 만지시니 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자매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당이니까 아이 참 목사님이 정말 신령하시네.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막 악한 영도로 꽉 차는 거 아지만은 목사님 어떻게 알까? 근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자기를 아니까 참 신통하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매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아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를 지키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니. 걱정하지 말라고. 와 진짜 거스로 만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집사님한테 가는데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때문에 내가 문 밖에서 들리려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보면 나는 그러다 보면 그런 나라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를 가만 놔둔 게 아니라 30년 동안 계속해서 나를 영접하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면서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막 강제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으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주인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악한 자만 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지금까지 마음의 문을 두들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을 던지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영접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영접하려고 하면 돈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을 내어서 피 흘려 주셨고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부터 이제는 지금까지는 당신의 귀신을 마음에다 섬기고 귀신을 보셨지만 이제는 그 귀신을 내쫓아내고 하나님 천지의 창조이신 창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당신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신을 받으려면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 만왕의 왕이요 만유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데 그렇게 공짜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냐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중심을 모십니다. 그냥 아무래도 그냥 마음이 끼끼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그럼 확실히 안 하는데 어느 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입에서 누가 찬송 소리가 들리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주일할 때 배웠던 찬송인가 봐요. 근데 누가 안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부르고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에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무리로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많은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포로 잡혀 끌려갈 때 제자는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 그렇게 많은 표적을 많이 보고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야. 그런 많은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우리가 천국에 있는구나,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는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고 공의를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과감하게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 증거하지 말라면은, 내가 사람 앞에서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막 죽음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때문에 그 12사도가 그런 무서운 고문을 복음전을 부른다다가 순교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데 그때부터 귀신들이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들더래요. 도망갈까 하면 이게 도망치면 뒤통수를 칠 것 같아가지고 앞에다 딱 걸으면서 보이르피. 근데 귀신이 안 떠나가더래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하고 싸울 때는 막 손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힘이 든대요. 가만히 막 영적 싸움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식구 하나도 살려놓을 거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제 귀신들이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도망칠 것 같아서 큰일 날 텐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내가 주인 바꿨잖아.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는데 내가 왜 싸워? 주님이 싸워야지. 그런 생각을 딱 들으니까요. 막 입에서 방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이 막 나오면서 막 호령 소리가 막 호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의 평안이 확 오더래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그러므로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나서니까 마음의 평화가 확 오면서 두려움이 무서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귀신이 안 무섭더래요. 그러고 나면 그 귀신들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럼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저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도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눌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에 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제가 포천에서 땅을 사놨었던 교회를 치려고 땅을 사놨었는데 그게 이장 부인이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귀신을 이야기해요. 도둑 귀신이 들어가지고 밤낮 와갖고 가서 뭘 훔쳐하라고 해요. 내가 이 교회 지려고 부르고 물건을 다 훔쳐가고 귀신 밤에 와도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귀신에 딱 들으면 내 자유의지가 없어. 누가 지배해요?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오라면 도둑질해 와야 되고 밤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잠은. 근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는 거기다 이제 땅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내가 학교 이제 신학교 학점을 하면서 이 신학생들을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학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포천에서 나오려고 도봉산에 거기다가 이제 교육 그 시기를 신학교를 얻어서 거기 이제 신학교 학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거기서 포천에 갔다 나오면 하루가 있고 본거 잣대가 운전해갖고 나오다 보면은 하루가 걸려서 그래 이제 결국 그걸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참 안됐게도 그분이 자살해가지고 마귀는 계속 그렇게 위험하고 해갖고 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에게 자녀가 되고 두 번째 마귀에 눌리게 되고요. 계속 고통을 주게 되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갔어요. 전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병이 그냥 소경 막 절뚝발이 막 전부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빌립에 가서 예수 전하니까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들이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니까 싹 떠나는 거야. 다섯째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 행복은 없어. 천리 역사를 보면은 이 허와시장에 신실과 기독교가 천국에 가는데 뭐 세상에 그렇게 막 아주 슈퍼마켓처럼 100개 다 있어. 근데 거기에 딱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겠습니까? 허가시장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상품은 거기는 없었어요. 세상에는 진리의 상품은 없어요. 허가시장처럼 별거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원히 해결되는 비결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따먹었던 그 원죄와 자범죄 죄를 회개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으니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26장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곧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필요하지 않고 양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내려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무엇을 피하냐? 예수님이 나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고 당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버리고 받을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악한 자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고 저는 악한 자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자보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악한 자에 처해서 악한 사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불행한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임마누엘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